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는 피아노와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피아노와 악기의 조율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간혹 연주회를 가면 연주회 전에 악기들이 서로 음을 맞추고 또 이제 조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도 결코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음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연주가 있기 전에 항상 음을 맞춥니다. 내 음이 맞나 맞추어 보고, 그리고 다른 악기의 소리와도 함께 어울리나 맞추어 보는 것은 연주회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 있기 전에 음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기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는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주회가 있기 전에 조율을 해야, 음을 맞추어야 아름다운 연주회, 그리고 성공적인 연주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 또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안 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미리 맞추어 놓으면 아름답고 성공적인 연주를, 삶의 연주를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맞추지 못하고 연주회가 한번 일막이 엉망이 된 다음에야, 첫 번째 연주가 영 마음에 들지 않게 된 다음에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율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2015년의 세 번째 주일, 아직은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 가운데 있는데 올 한 해를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상에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의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 백성들을 나의 노예로 삼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서 내 나라로 데려간다. 내 일을 이루었고 내 목표를 이루었고 내 성공을 거두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그리고 지나온 역사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수단으로 쓰셔서
유다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힘든 세월을 주셨고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땅에서 자기들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후에는 그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내 힘을 보여주고 내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또한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나와 분리된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바로 나의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인 성막, 회막을 세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 시기에 지어놓았던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이 거처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이것을 짓는 것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입고 그리고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일로 만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입니다. 이제 2015년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백성은 자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어떠한 사람들이 합당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다. 지혜가 있는 자, 여기에서 지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나아간 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2절 끝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물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근면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물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받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고 넘치면 그러면 그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것으로 삼거나 빼돌리거나 속이거나 또 쓸데없이 낭비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남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보고할 정도로 이들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자,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또 근면한 자였고 또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별한 것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고 자원하였다는 것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하면서 기쁘고 또 일의 성과도 뛰어나고 또 일의 결과도 좋은 경우가 많지만 억지로 하는 자는 항상 최소한으로 할 만큼만 그리고 딱 거기까지만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일의 능률이나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시원치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그가 근면하고 정직하고 또 기술과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 원하여 자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연보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연보를 넣습니다. 그 연보를 넣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보고 있을 때 한 부자가 그 연보함을 이제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행색이 남루한 여인 하나가 거기에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 2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유명하게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2번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많이 넣은,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넣은 이 부자가 더욱더 훌륭하게 여김을 받을 만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많이 넣은 부자보다 동전 2개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것,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전 재산,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그 드린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저것이 참 귀하고 저것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하고 또 때로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그와 같이 헌신하고 또 그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갚아줄 것이고 너희에게 더욱더 후하게 되어서 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 억지로 동원했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의 일이었고 국가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온 나라를 돌보시고 국가를 돌보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고 국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너 나와서 일해 차출하고 불러내고 명령해서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하시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들이 나와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을 했고 그들이 참여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광야를 움직여가는 자가 되었고 이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가다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자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자원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일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나라가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복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필요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국가는 여러 명목으로 사실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불평이 있어도 그와 같이 세금을 늘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내면 몇 번이나 내십니까? 세금은 그 명목으로 나오면 한 번 내면 끝입니다. 그렇죠? 세금 고지서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내는 분들 사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가령 10,000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난 이 10,000원 갖고 부족하니까 20,000원 내겠다고 해서 20,000원을 내는 사람 사실 없을 겁니다. 만약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한 세겔씩 내라라고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성막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딱 맞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한 번 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하여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냈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끝마친 다음에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라고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할 정도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예물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아깝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넉넉한 겁니다. 이게 넉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넉넉함이 있어야만 이제 너는 그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소가 담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미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넉넉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넉넉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넉넉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 미소 지으시며 너희는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말씀 들을 정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도 망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계획도 망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일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이 자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자원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그리고 이 귀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